함께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빛까지 가졌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더하게 합니다.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온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의복을 받으리라. 오늘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장 전도의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처음 전했을 때 너무나도 저들이 기뻐하고 은혜 가운데 느꼈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상한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교회에 이런 복음에서 흩어진 멀어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 라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다른 복음에서 참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아픈 것이 있어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오늘 정리를 했는데 율법은 하나의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의 임시적인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놓는 잠시 맡긴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마치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예수님께 나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너무나도 자체는 좋은데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이런 육체를 가진 연약한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율법이 없으면 이 죄가 발견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이러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서로 그때 갖다 가지고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 율법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요.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규례, 여러 가지, 안식일을 몇 보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 몇 킬로 이상 들어서는 안 된다. 또 헌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음식들은 이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 수많은 이런 옥새를 재어내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렇게 맡기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이렇게 예수님 올 때까지 보관해 놓은 이런 것인데, 이 역할들이 이제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씀인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들이 율법들이 많이 조항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십계명을 통해서 발생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 율법이 아니고는 이 죄가 이게 발견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율법 안에서 살다 보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이구나. 나는 죄의 선서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이러한 남을 미워하는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일부러 너무 마음을 상처줘서 살인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기 육체는 온전히 율법들을 잘 지키지 못해서 결국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죄를 졌네. 그럼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겠고 나를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결국 누구한테 가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율법의 범에서 저주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신 그 십자가로 우리는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쪽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발견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물론 죄를 많이 짓는 것보다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 적게 져지죠. 더 적게 져지죠. 그러나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 안에 살다 보면, 빛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발견된 것은 정말 이 죄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 없으신 분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예수님께서 저렇게 해야만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고 해결될 수밖에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 자신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말 죄를 많이 짓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저주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살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는 마치 빛 채무의 그런 기능들을 하거든요. 빚지면 반드시 갚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다 보면 갚아야 돼요. 갚으려면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대신 갚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 안에 살면서 정말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다시 한번 살기 위해서 십자가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갈라디아 이 사람들은 죄를 졌네. 그러면은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래 그 안으로 딱 들어 완전히 이 율법에 갇히는 율법의 이 짐 가운데 다시 짊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미 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는 다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예수님과 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다 죽어주셨는데 죄의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았는데 내가 왜 율법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서 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도 무효화시키고 예수님의 그 공로, 이 수고를 너무나도 그냥 꽝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육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정말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나와야 돼. 이 저주, 이 죄의 이 저주를 심판을 내가 어떻게 받고
하면서 막 여기에 불안해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이러한 모습.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선행을 더 해야 되겠다. 더 많이 뭘 해야 되겠다. 이걸 더 해야겠다. 더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가나디아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시 해방시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는 율법에서 다 해방돼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돼요.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정말 이런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모습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전부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내가 없이는 단 1분도 살 수 없는 이런, 그냥 죄 짓지 않고 단 1분도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과 다 밀착해서 예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이런 자유의 삶들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길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 수 없는 내 육체의 약한 모습.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예수님 앞에 딱 달라붙는 예수님 껍딱지라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우리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로 달려가며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께 감사하고 주께 더 연합하며 주 앞에 더 달라붙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이 고난받는 이날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주를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시간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